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한금 빠진 게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종윤이가 특반에 들어갔어요. 특반에 들어가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종윤이 이름으로 기도했고요. 종윤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러 곳에서 장학금들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윤이가 감사하고 합니다. 아버지만 경외하는 종윤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종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의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가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매달 나라에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월급이 나오는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큰 집이 잘 돼야지 이러면서 월급날만 되면은 찾아오셔가지고 지게 짝대기를 땅을 두들기면서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몇 년 동안을 월급을 다 이제 큰 집에다 갖다 주거든요. 양식을 그냥 이렇게 큰 집에서 농사지은 쌀을 얻어다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살아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누님이 태어나고 형님이 태어날 때까지 남매를 놓을 때까지 그 일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을 놓고 난 뒤에는 우리 어머님이 한바탕 한 겁니다. 이제는 안 돼요! 이랬어요. 할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한바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재정 독립을 합니다. 재정 독립을 하고서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들을 알뜰살뜰 모아서 울진 시골에서 이렇게 논을 장만을 했습니다. 논을 한 평, 두 평 모아서 논을 샀어요. 논을 사가지고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때였습니다. 큰 집에서 큰아버지가 오셔가지고는 저희 큰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형님이고 우리 큰아버지가 오셔가지고는 논을 바꾸자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큰아버지하고 그냥 논을 바꾸자는 거예요. 너그 논하고 우리 논하고 바꾸자. 평수가 얼추 비슷하니까 바꾸자 이랬고 우리 어머님은 그 평수가 비슷하다는 말에 그냥 여건이 비슷하다는 말에 그걸 믿고 바꿨어요. 근데 바꿔놓고 보니까는 논의 평수도 다르고 소출도 완전히 다른 거.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어떤 길가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논하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 논인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님 평생에 이렇게 논 뺏겼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집하고 그런 것을 그냥 그 가족 간에 드러내고 말할 수 없으니까 묻고 지나가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 어머님 그게 섭섭해서 가끔씩 명절에 가면 그 얘기를 꺼내려면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만두고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어요. 큰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어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을 부른 겁니다. 동생 이리 좀 내려와라. 고향에 한번 내려와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내심 뭘 기대하는 겁니까? 그 논 바깥치기 한 맺힌 논 그 바깥치기 하는 거, 그거 좀 신원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꿈을 가지고 울진에 갔다 오신 거예요. 시골에 갔더니 큰아버님께서 그 논 바꾸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평생에 큰아버님이 한문으로 한시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한시를 적었던 그 한지를 이만큼을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보고 이거 책으로 좀 내달라. 내줬거든. 이걸 책으로 좀 내달라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열이 이만치 받아가지고는 이만치 받아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요, 마음이 상한데 더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오셨더랬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생명의 소원이 다 될 때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버지가 정리하고 싶은 일들은, 자기 인생에 마무리 짓고 싶은 일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평생에 쓴 한시들, 그걸 책으로 문집으로 하나 내고 싶었는데 그거 못한 거, 그거 내고 싶은 거지요. 우리 아버지가 입이 이만큼 나고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없나 팔남매를 뒀는데 자녀들이 내줘야 되지 왜 동생이 나한테 시키러,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러시고요. 우리 어머님은 땅은 안 가르치고 이러시면서 그리고 오셨어요. 그때 그 기억이 제 기억에 아주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에, 삶의 마지막 점을 찍을 때에 어떤 삶의 자세, 어떤 고백이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 꼭지점을, 마지막 딱 마침표를 찍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은 그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주적인 죽음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영광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죽음은 사명을 위한 죽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죽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또 하나는 그의 개인적인 죽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성도가, 한 사람이 주를 잘 섬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느냐를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죽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50년 이상 뒤에 지나고 난 뒤에 여기서 살아계실 분은 몇 명 안 돼요. 50년 지나고 난 뒤에 여기 살아계실 분은 누가 있노? 주원이하고, 확실히 살아있을 주원이하고, 신혜련 자매하고, 저희도 아마 백수를 늘려서 살지 않겠나. 몇 명 안 돼요. 어차피 인생은 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축복의 죽음을 맞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첫 번째 은총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거든.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내게, 따라합시다. 내게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누구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시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뭘 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성황교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룡포 시장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또는 구룡포 로타리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지요. 그게 성황교회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진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성황교회를 안다고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성황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주를 경험하고, 함께 찢고 보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을 붙들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짜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아는 것이니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오이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은 참꽃이 아니 뭐죠? 절주꽃인 줄 아는 거 맞나요? 예? 이건 꽃은 빨간색, 분홍색이야. 색깔을 알고 뭘 알고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것을 오이다라고 하고요. 그것이 나와 깊은 관계성 속에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을 오이다일까요? 기노스코일까요?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은 예수를 몰라요. 정말은 예수를 몰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은 말씀을 몰라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오이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아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경험해서 아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죽음 앞에서는 그냥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그냥 자기를 포장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실제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요, 실제로 지옥의 문이 열리고요, 실제로 천사가 오고요, 실제로 악한 영, 어둠의 권세자들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요,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종을 맞이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내리셔야 돼요. 예수를 느끼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 많이 하면요?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짚고 고백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신비주의자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들은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5처녀는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이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주님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몰라. 주님이 모른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예언하며 선지자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또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모른대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있었는데 모른대요. 등을 가지고서 기름 준비 안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주님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 쓰이는 안다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기노스코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켈빈 선생님이 말하기를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순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된 데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종 앞에서는요 이 진리 외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어떤 것도 없어요. 교회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타이틀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교회에 11조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그 계급장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을 아는 자,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서 또 우리의 죄, 내가 죄 준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화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영화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임종 앞에 주어져요. 우리 장로교 대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죽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는가? 성도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답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임종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100% 완전한 거룩함을 얻게 된다. 성도는 임종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100% 완전한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거룩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 번 받은 적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 뭐냐 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다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한 것이에요.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적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완전히 거룩해지니까 완전히 거룩한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따라서 완전한 거룩함은 사랑이다. 완전한 거룩함은 사랑이에요. 한국에서 기도하고서 성결 운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한 착각을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 뭘 보고서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거룩함은요. 불교적인 거룩함이에요. 불교가 부동심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도 마음을 다 피우고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부처다는 겁니다. 그게 불교적인 거룩함이에요. 동양적인 거룩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뭐라고요? 완전한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가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그게 기준이 생겼고 높은 기준이 생겼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저를 얼마나 절망시켰는지. 강단에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진리들을 선포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절망감이요. 너무너무 가슴에 짓눌러 오는 거예요. 신학교 4학년 때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나도 안 되는구나. 나도 안 되는 것들을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나의 위선전 때문에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한참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네가 완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너의 부르심이다. 이 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인되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둔하고 여전히 어리석은데 제가 그래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해나가요. 그게 나의 뭐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압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완전해지는 날이 오는데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에 내가 임종을 맞이할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도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과 싸우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도대체 이길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정욕과 싸우는데 도대체 이 정욕이 정복이 되지 않아. 나는 나의 탐심과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뿔뚝 성질이 있어서 혈기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데 그거 아무리 정복하려고 하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씨름해도 이것이 정복되지 않아서 늘 헉헉거리고 난 시기질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꼴 시려워서 남이 잘 되는 건 눈꼴 시려가 못 보는데 그거 주님 앞에 씨름해 보려고 하는데 고쳐지는 것 하다가 또 돌아오고 고쳐지는 것 또 돌아오고 그런 절망 속에서 어쩌면 예수 떠날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 죄와 씨름하면서 사투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종을 맞이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1절에 나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주희를 영화롭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달고 있는 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거룩한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에 죽어서는 다 가게 될 텐데, 죽기 전에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아버지의 보좌까지, 그 영화의 은총까지 더 늦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갖게 돼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뭘 갖게 된다고요? 권세를 갖게 돼요. 부산에 반송에 가면은 장재천 목사라고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부산의 평화교회, 우리 통합적 부산노회지요, 그 교회 장로님으로 있다가 늦게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를 갑니다. 장로님으로 있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전사라고 오라고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갈 데는 없고, 대구에 조카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에 조카네 교회에 가서 그냥 정만 올려놓고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가긴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목사님이 잡혀요. 그때 누가 능력 받아서 개척해야지, 그러면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오라는 데가 없으니 스스로 목회지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야, 어떻게 개척해야 되나 막막해 하니까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그래가지고는요, 능력 받으러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냐 하면요, 부천에 가면은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회개문을 주고서 그 회개문 그냥 막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받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요, 이 장재천 목사님이 능력 받으려고 회개문을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0계명 놓고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막 회개하는데요, 어느 날 거기에서 혈기에 딱 부딪혔어요. 이분이요, 장로님이신데 고향은 저기 안강역이 저 옥산서울 있는데 그쪽이 고향이에요. 그 아버지도 얼마나 혈기가 충만하시고 본인도 얼마나 혈기가 넘쳐가지고 그 혈기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열이 뻗치면은 집에 비행접시, 하얀 비행접시 뭔지 아시죠? 하얀 비행접시가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자기의 삶. 그것 때문에, 자기 혈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것에 팍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회개가 터지는데요, 울고 또 울고 팡팡 울고 능력을 권하고 그냥 울고만 오는 거예요. 시큰 울고 났는데,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시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성도의 어디까지요? 영화. 할렐루야. 성도의 영화를 그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가요 천국의 아버지의 보좌까지 실제로 가버렸어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반송에서 아주 아름답게 영혼을 섬기고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실제로 축사사역을 하는데 귀신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아주 잘 쫓아내죠. 그렇게 해서 주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형성하고 주를 섬겨갑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근데 그분의 고민이 뭐냐 하면 그렇게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보좌에 가는 그 영화를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내 삶에서 그 영화를 또 누리고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의 고민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영화라는 성도의 영화라는 그 은혜를 청년 시절에 경험하고서 3번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완전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살게 해주세요. 그 은혜 속에 양떼를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엔 자꾸 죄가 나오고요. 정욕이 나오고요. 탐심이 나오고요. 세상에 물들었는지 자꾸만 이 죄의 옷이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게 소망이 있어요. 제게 소망이 있어요. 결국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면 주님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유용해집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유용해집니다. 제가 주를 섬기면서 제게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그때 하나님이 영화를 경험하게 해주셨을 때에 그때가 기준이에요. 나도 잘 안 되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좌표고 기준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옆에 사는 사람한테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때로는 힘들어요. 왜? 당신은 자꾸 정답만 말하냐는 거예요. 당신도 못하면서. 맞아요. 저도 잘 못해요. 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종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임종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의 기도가 하나 더하여집니다. 4절에는요 함께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3번째 감사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그의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9절 앞에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한없이 작은 저를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명자로서 목회자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일들 앞에서 내가 늘 최선을 다했나 그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그때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사명을 이만큼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두 가지 영생의 은혜와 영화의 은총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은혜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은총이라면, 세 번째 이 사명의 문제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신학교 진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제 동기였던 최상숙 전사님을 참 잊지를 못해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서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동기들끼리 너는 왜 신학교 왔는지 막 다 나눕니다. 신학교를 학부 때보다 다녔던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좀 식상한 얘기지만은, 신대원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아주 신선한 얘기고 자기 삶의 절박한 얘기들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눕니다. 학부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저희들은 그냥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냥 하하하하 하면서 그냥 막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웃던 웃음들을 다 멈춰버린 사건이 최상숙 전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최상숙 전사님이 자기가 왜 신학교 왔는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경북대학교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학원의 강사, 영어 강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신학교에 다니다가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다가 티코를 몰고 강습회를 갔다가 오다가 그만 덤프트럭에 받쳐서 돌아가십니다. 덤프트럭에 받쳐서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내 신학교 한 해 후배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학생들이 아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상중 선생님이 말을 더 이어서 말합니다.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자기 그 슬픔이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남편을 데려갔는지도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을, 세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어머니로서 이 아이들을 길러내야 될까, 숙제도 너무나 많은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무슨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가야 될 그 사명은 누군가 이어서 감당해야 안 되겠나.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연세 많은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이러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남편을 여의고 그 슬픔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남겨진 새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왜 데려갔었는지도 답도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네가 갈래, 내가 갈래, 그래. 연세 많은 시어머니 보고 신학교 가란 말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동기들이 다 울었어요. 모든 동기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길래 자식 셋보다도, 나의 슬픔보다도 그 사명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 밤을 기도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결국은 앞으로 50년이 못 되어서 여기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텐데, 그 임종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 저는 목사로서 겁이 나요.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중생의 은혜를 입어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정말 누구를 놓고서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놓고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자기의 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나는 어쩔 수가 없고 이 죄의 결박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늘 앗아갑니다 하면서 자신의 깊은 죄성을 놓고서 주님 앞에 씨름해 봤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용서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용서와 함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움도 실제로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했다 그냥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더라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데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함이 여러분 삶에 없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부터 체크해 봐야 돼요. 영생은 피상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뇌와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가운데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면 계속 매맞아요. 하나님 매도 안 되던데요. 예, 버리운 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던데요.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교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은 사람을 얹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예배당 지은 게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사명은 예수님의 그 6절부터 쭉 보시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은 생전에 교회 하나 안 세웠어요. 건물로 된 교회 하나 안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 속에 진정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은 헤롯이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사흘 만에 성전 새로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건물의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창녀의 집에도 들어갔어요.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세리의 집에도 들어갔어요.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 욕먹는 것도 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 사람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술고래, 여러분 그 포도주를 탐하고, 이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드렁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을 비난한 말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이고 돼지같이 먹기만 탐하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품이 있는 사람하고 좀 사귀어야지 말이에요. 맨날 만나는 부류들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만나고 장녀들이를 만나고 그 인간 그런 놈이다. 예수님이 그런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 각오하고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인생을 쓰고 삶을 던지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모든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서 9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고통과 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이 세 가지 축복을 이루어가는 때로 삼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것들로 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으시거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다 더하시는데, 세상을 쫓아서 축복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주님은 발짱 끼고 계세요.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예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남은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터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 주셔서 영생의 은혜와 영화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